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쫓겨난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인데 그 군대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3번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가인을 고쳐주시고, 또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자 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게 첫 번째 세트라면 이제 두 번째 세트 3번의 기적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죠?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3개의 세트가 또 이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도에 마태를 부르는 기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세트의 두 번째, 그죠? 그 귀신을 쫓아주는 이적을 일으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그러죠.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면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남동쪽에 있는 동네예요. 여기는 이제 그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가볼리라고 해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해요. 데가볼리는 무슨 의미냐면 데카, 열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폴리스는 무슨 뜻이죠?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데카,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인데 그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다라 지방이에요. 가다라 지방.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돼 있지 않고 거라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성경이 이상하다, 틀린 것 같아, 지역이 틀리네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우리 뭐라 그래요? 김포라고 하잖아요. 김포라고 하는데 어디 살아? 그러면 나 운양동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틀린 말인가요? 맞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가다라가 이제 큰 넓은 지역을 이렇게 말한다면 거라사는 이렇게 한 지역을 딱 찍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거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 몇 명이 나왔대요? 2. 또 이것도 또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시비 거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기는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나온 걸로 돼 있어. 근데 왜 여기는 2이야? 이러면서 또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한 마태는 지금 귀신 들린 자 2에 대하여 다 기록하고 있는 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중 2 중에 예수님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출나게 했던 사람에 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2로 기록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것도 또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글을 쓰는 저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쓰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죠? 마태는 2 사람 다에 관심을 두고 기록을 한 거고, 마가나 누가는 2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팩트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귀신 들린 자 2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자가 보니까
엄청나게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왜 지나가면은 사람들을 이제 해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잠깐 가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60페이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잠깐 볼게요. 60페이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여기 이제 거라사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여기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나와 예수를 만나니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그러죠. 마태복음도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동굴같이 생겼죠. 돌무덤.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무덤과 무덤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덤 안에 있다가 무덤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제 from the tombs 해가지고 무덤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보세요. 마가복음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갇혔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귀신 들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모두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귀신은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그죠? 쇠사슬로 묶어놔도 소용이 없대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됐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괴력을 발휘하는 자 같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못 말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누가복음도 한번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죠?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대요. 여기도 이제 거라사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 그러니까 이 거라사 사람 출신이에요, 그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 그 사람은 어때요? 옷을 오래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무덤 사이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영어 성경이 아까는 from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살았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귀신 들린 자,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 그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나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귀신 들린 자와 정신이 좀 이상한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정신질환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가끔. 그죠? 그러면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죠.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할 건데
정신적인 결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면 자폐 등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막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를 알아봐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귀신한테. 그죠?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딱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죠? 놀랍죠, 그죠? 사실은 마가복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도 똑같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왜 귀신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했던 귀신이 당신과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한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귀신이 한 가지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왔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벌써 오셨어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죠?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물론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은 무슨 뜻인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단을 멸하러 오신 거죠. 사탄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몇 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두 가지 큰 목적이 들어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심은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면, 틀린 점은 뭘까요? 죄는 없으신 사람이시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목적이 나오죠. 죽음을 통하여, 그죠? 십자가를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해서, 그죠? 그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이 바사니조라고 하는데요, 바사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시금석이라는 뜻이에요. 시금석. 영어로는 터치스톤이라고 하는데, 터치스톤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문질러 가지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돌,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고문을 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문을 가하다. 그리고 질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괴롭게 하다, 바사노스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요, 하데스, 다시 말하면 음부에서 받는 형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누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근데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었죠. 바로 그 음부. 그걸 갖다가 거기에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사노스, 바사니조, 다시 말하면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부에 가면 어떻게 돼? 아브라함의 품은 어딘가요? 낙원을 말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늘 오른쪽 강도한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그 낙원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반대편에 있는, 그죠? 구릉이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그 반대편에 있는 음부는 뭐예요? 낙원의 반대, 다시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가 멸망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은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때인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나를 벌써 하데스 글로 멸망시키시려고 오신 겁니까? 라는 뜻이에요. 귀신이 뭐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것조차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귀신을 멸합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귀신을 멸한다고,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도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이 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하늘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에 의해서 멸해집니까? 십자가로. 그거를 이 귀신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도 가서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런데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멸해질 건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원수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D-Day라고 하죠. 그죠? 승리의 날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귀가 최종적으로 멸해지는 것은 언제인가요? 불못에 던져지는 건 언제인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가요? 예, 거기 뒤에 보면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사탄의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언제 패해진대요? 주님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그들이 완전하게 패해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420페이지.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이 말은 불못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누가? 미혹하는 마귀가. 그러니까 최종적인 멸망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난 귀신이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다 알아요? 귀신이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침 저 멀리에 돼지떼가 있는 걸 보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서 물에 몰사하거늘. 돼지떼에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몰사했어요. 그리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사람들한테 막 이런 일들을 얘기했더니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또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기사가 바람을 잔잔케 한 예수님의 모습 다음에 이 기사가 붙어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바람을 잔잔케 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라고 명하시니까 꾸짖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가 27절 말씀이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이 나오죠. 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도 누가 지금 알아먹고 있어요? 귀신이 알아먹고 있어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고 하나님이신 걸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을 전부 알고 있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들을 멸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시대가 끝날 거라는 것까지도 싹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당연히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주님이 하실 일, 다시 말해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알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귀신 쫓아내는 이 기사도 또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믿으며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온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뭘로 나타냈어요? 바다를 잠자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뿐만 아니라 그죠? 귀신, 영계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피조의 세계도 그죠? 다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이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바로 그 얘기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들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처럼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마치 아직까지 사단이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절대로 진짜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바로 이 귀신 사건을 통하여 바로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건데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그 약속들에 대하여 알아가고,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제자의 길 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알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사슬에서 풀러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그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